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증언이란 거는 법정 앞에서 선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만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증언함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요, 막 좋아하고 믿고 따랐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 빛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세상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단 한 번도 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 참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핏줄, 내가 나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들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선포한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왜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종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하잖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요,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누구냐?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더라.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네. 이 짧은 20절 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20절 안에.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요 하는 말이,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러내다라는 말은요, 대중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닫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두 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의도를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었던 7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빛을 바라보게끔 하는 자. 이 빛이 무엇이다라고 외치는 자, 설명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라고요? 빛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두 번이나 드러내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요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두 번째 물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두 번째. 그럼 당신 엘리야예요? 나는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 묻느냐? 그럼 당신 그 선지자예요?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끈질기죠. 질문을요 3번씩이나 당신 누구예요? 당신 엘리야예요? 당신 선지자예요? 3번이나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방금 너 왜 엘리야라고 물어봐? 그지? 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엘리야야? 이게 뭐냐면 당신 엘리야예요? 라고 묻는 것은요,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면서 3번이나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 사막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사막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무슨 옷을 입었냐면요, 낙타로 만든 털옷, 낙타 가죽으로 만든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 가죽 벨트를 꽉 큰 거를 하고, 이 세례 요한이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들꿀을 먹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퀴즈 한번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 12척의 배로 일본의 많은 배들을 물리쳤으며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말하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정답! 거북선, 맞아. 거북선을 만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하면은 너희들 뭐라 그래? 이순신 장군 다 알죠? 그죠?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한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딱 물은다면 떠오르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알겠지? 따라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그 딱 세례요한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야? 당신 엘리야입니까?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낙타터옷을 입고 큰 가죽띠를 벨트를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메뚜기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그러한 곤충이고, 또 석청이라는 게 뭐냐면 들에서 나는 꿀이야. 여러분, 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꿀이 벌이 있으려면은 산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막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 사막에서 그 더운 데에서 낙타터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뭐와 뭐를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근데 이 들꿀은요, 들에 있는 꿀이 사막에 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었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면,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처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가나안 광야 생활을 다 견디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도했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당신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라기서라고 하는 마지막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뭐야? 엘리야를 떠올리고 그래서 당신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말라기서에 기록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고 지금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엘리야입니까? 나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라. 세 번이나 계속해서 얘기하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를 당신에게 보낸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요 24절 보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을요 매일 읽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말, 이사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잘 아니까. 바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요, 들리죠? 소리는 들리죠? 근데 소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야! 하면 우리 어떻게 해? 소리 딱 듣고 딱 고개 돌리죠? 근데 그 소리 볼 수 있어요? 소리를 볼 수 있어요, 지민아? 소리는요, 들려졌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소리는 딱 들었을 때는 현재야. 근데 내가 반응해서 고개를 돌리면요, 그 소리는요,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존재는 이 소리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 소리는요, 외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외치는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똑바로 준비하라. 만들어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외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외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외치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사라지고 이 소리만 남도록, 메시지만 남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목사님 설교 몇 명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4명이 듣고 있죠. 4명이 듣고 있지만, 목사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00명이 듣고 그죠? 100명이 들었으면 좋겠다. 1000명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저절로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예요. 세례 요한은요, 누구를 드러내는 자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 예수님만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바르게 준비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일 텐데, 근데 그러한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능력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가르쳤던 세례 요한인데, 우리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라서요, 예수님을 가리키기보다는요, 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라져야 돼. 이 메시지만 남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말하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남고 우리는 사라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사인들에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 정말 끈질겨요. 5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 베풀어요? 그러니까 5번이나 질문합니다. 왜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세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제 진정한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 손대서 뭐에 맞아요. 그 세례를 받는 손장식을 참여하는 예수님이 뭔가 필요해요. 맞아요. 세례는요, 물로 세례를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물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정결 예식인데 왜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지 대답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하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합니다. 물로.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며 낙타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로 여기며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며 그동안 살아왔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세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계신, 그보다 앞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빛,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요, 참된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불, 이 불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그 불과 성령과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보내주신다고요?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그 사람에게 주어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이 성령과 지옥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이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심을 통해서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죄사함을 요청하는 회개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심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세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누가 더 좋고 더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러니까 나는 회개의 세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회개의 세례에 불과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참된 세례는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이 야 신발 신겨 하면은요, 바로 신발끈을 꽉 묶어주고 야 신발끈 풀어 하면은 신발끈을 풀어줬어야 됐어. 근데 그 노예가 해야 하는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나를 높이며 찾아오지만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다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오해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몇 번이나? 5번이나. 5번이나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례 요한과 같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요청하는 사람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따라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